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에벤에셀을 쳐서 멸망시킬 때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패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다,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 가지고 나간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었죠.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진통을 하다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과에 모였으니까 죽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한순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번개, 우레라 그러죠. 그걸 동원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여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가정에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가정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런 기념비가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총과 칼과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면 크게 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큰 승리를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산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된 것처럼 보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내가 출세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이라는 곳을 불러 모았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가나안 지역의 신, 아까 얘기했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줍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했다.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이고 으뜸이고 모델했던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멀찍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자꾸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떠나면 내일 실패가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덧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먼 뒤에 가보면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몰살당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로, 지금 시대로 보게 되면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허는 것이, 해결받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찾고 찾으면은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A.W. 터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시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먼저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중직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를 맛보배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40이 50이요 70, 80대더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요 블레셋이 굴복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막았다. 14절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요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도 몰라요. 다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축복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을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많은 괴롭힘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멀찍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절대 어떠한 상황, 지금 이러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멀리 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9절에 보면 예배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찬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